본문은 빌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행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을 쫓으며 각종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리고 마술을 하는 자를 이래 변화시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집어넣을 뿐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역사를 보여준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빌립은 이 역사를 이루기까지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시작했다가 신앙이 이래 낙후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로 결심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적의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빌립의 삶인데, 우리 모두 이 좌절하는 신앙이나 낭망하는 것이고 뒤로 처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아멘. 빌립은 랍비급 제자로서 아주 예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수제자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역사가 아주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데려다가 와보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은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위대한 첫 번째 고백을 행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예수라는 고백을 행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위대한 고백을 한 이 빌립은 랍비급 제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은 3년 공생애가 마칠 때쯤 일어났던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나사렛에서 잉태된 메시아 예수를 그가 고백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위대한 고백을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행했고, 그 예수님은 이 빌립의 위대한 고백을 랍비급 제자로서 가까이 곁에 두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의 기적을 읽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시장한 것 때문에 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여 그 광야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벳세다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했던 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 것을 준비하셨죠?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5천 명을 먹일 것을 준비하시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아,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란 말은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답을 요구하시는 시험을 행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메시아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물속에 그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2배 가득 차게 물고기를 행하셨던 그 기적의 주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는데 이 빌립은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 빌립은 아주 머리에 계산이 뛰어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정 5,000명이 이래 모였다라고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 떡을 먹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벳세다 광야는 지금도 가도 밥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 거기서 200데나리온, 오늘날 말하면 1인당 10,000원치면 5,000만 원이, 5,000원치면 2,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먹일 수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고백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빌립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떡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두었던 빌립은 뒤로 처지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제자의 삶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빌립은 또다시 믿음이 처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더니, 빌립이 느닷없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이 빌립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요한복음 15장부터 21장까지 빌립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 빌립은 날마다 처지는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 메시아로 고백했던 그 빌립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빌립의 이름이 회복됩니다. 그가 막 방황하고 예수님을 이제 떠나서 방황하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 듣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지막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을 때, 빌립 너 마지막 예수님 이제 모이는데 한번 가서 너 인사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끌려가듯이 갔습니다. 예수님 뵐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믿음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정말 주님이 메시아시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이 없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유난히 귀담아 들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못했을 때는 자기 생각 중심의 신앙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빌립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11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과,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빌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빌립이 회개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이 다시 충만한 성령의 역사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열한 사도들과 이래 다를 것 없는 사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그가 사도였던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으니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자기를 이제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해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정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사도들이 일곱 일꾼을 세우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스데반과 빌립과 니고노를 비롯한 니골라에 이르기까지 7명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존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보다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고 저들은 어부였지만 나는 랍비급 제자인데 내가 이 교회 사도가 아니라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 나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이 점점점 낙후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께 이끌리는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사도급 제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내는 사명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겸손하여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 같지만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상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도급 제자였으며 그러나 나중에 집사급 이제 제자로 예루살렘 교회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일꾼이란 말은 그 아람 방언의 이스라엘 말이었고 집사란 말은 헬라어 방언의 헬라 언어의 의미가 같은 의미라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일꾼이라 이야기하고 그 위에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이렇게 표현하는 건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급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빌립이 진짜 그런 일을 행했겠나라고 생각하고 점검하러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면서 담임 목사로 야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네가 사마리아 교회 담임 목사 되라.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한 어떤 모습의 삶이 아니라 야야 빌립이 말이야 일꾼이긴 했지만 그런 능력이 나타났겠어? 성령의 역사한 걸 한번 확인해 봐야지라고 보낸 그 가치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부끄러웠던 그 모습 그리고 다시 성령을 받고 그가 회복해낸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복음의 확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빌립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중풍병자와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이제 마수라는 이 시몬까지도 쫓아낼 정도의 아주 강력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의 역사를 이 빌립이 성령에 충만해서 다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빌립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자존심의 문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아버지를 보이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막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 사도들이 가서 야 빌립 왜 그래, 빌립 왜 그래, 몰라.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내가 예수님 그렇게 했던 사도인데 말이야, 나를 망신시켜도 그렇게 망신시켜? 예수님 말을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떠났던 그 빌립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부심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존심으로 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부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직책이나 학벌이나 또 부요함이나 가난함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이 나를 제자 삼으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성령만 자랑한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내 자존심, 내가 뭐 기분 나쁜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여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비판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비판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비판 때문에 망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으면 말미암아 판단과 비판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판단과 비판을 버리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은 그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야, 나보다 늦게 사도의 위치를 가졌는데 이제 나도 이런 능력이 행하니까 나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사도급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예수님의 사명 때문에 연합하고 기도하여 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빌립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방관자로 살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일로 그치고 자기의 사명을 거기서 끝냈다면 사명의 폭은 넓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이 성장하는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는 일이 없는 그 회개를 다시는 그런 회개는 하지 않겠다는 성령의 결심을 통해서 온전히 오직 복음의 확장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더 열정적인 그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더니 주님의 음성을 여전히 듣는 사명의 폭이 넓어졌는데 광야로 가라. 광야에 갔더니 거기에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여왕의 넷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사도들이 다 행한 것입니다. 이 빌립도 사도들 중에 한 사람씩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한 율법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내려갔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나서 그 사명을 깨닫고 나서 무슨 일을
이 사명의 폭이 넓어지고 역전의 제자의 삶에 수제자의 삶으로 확 당겨지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냐면 땅끝 전도의 첫 번째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와 있는 땅끝, 에티오피아 저 아프리카 사람 여왕 간닥에 내시였던 그 사람이 왔다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깨닫지 못하자 광야로 이끌어가신 성령이 이끌려서 빌립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물이 있으니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 땅끝 전도의 첫 번째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는 사명의 폭이 넓어진 사람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땅끝 전도의 첫 번째 수제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왜요? 오직 성장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겠다는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했어, 내가 한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어, 성령이 하셨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이어서 땅끝 전도에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땅끝 전도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제자의 삶에서 놓쳤지만 그런 성령의 수제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끝 전도 와 있는 땅끝을 바라보면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와 있는 이달리아 장군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 전도의 두 번째 사람이 된 것이에요. 아니, 여기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도 빌립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고린도와 에베소 땅에 가서 땅끝 전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면서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하여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하여 회개하고 또 이제 연합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성장하는 믿음의 성령 충만한 이 빌립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빌립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은 거예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 떠나고 물질도 필요한데 다 주시고 여러분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 빌립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살면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 물질에 대한 관계, 환경에 대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하여 내 신앙을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자랑하는 자부심을 통해서 그리고 열정적인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말씀했는데 그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자신을 성령의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빌립은 그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성장하는 믿음의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말씀했는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빌립 같은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그 중심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께 이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는 성령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